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주일날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재발견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묶어주신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도 더 발현될 수 있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혼자 살 수는 없죠. 항상 무리지어서 누군가와는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족이라는 것도 공동체고, 우리 이웃들도 공동체고, 넓게는 국가도 하나의 공동체이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하나인가 이렇게 말할 때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은 피로 맺어진, 혈연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고, 또 우리 이웃들은 같은 지역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지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말할 수 있고요. 또 같은 학교 출신이면 학연이 되겠고,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사연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있기 때문에 뭔가는 하나로 묶여 있는데, 그 하나로 묶여 있으면은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우리가 하나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살아야 정당한 것이겠죠. 반대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면 공동체는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가? 왜 우리는 하나인가? 혈연으로 묶여있지도 않고, 우리가 사는 곳도 또 다르기 때문에 지연으로 묶여있지도 않고, 우리가 졸업한 학교도 다 다르니까 학연으로 묶여있지도 않은데 왜 우리는 하나인가? 삼위 하나님 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묶여진 하나됨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6절까지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왜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인가라고 말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우린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은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다라고 말하고, 5절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다라고 말하고, 6절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성령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는 우리 교회가 한 공동체다라는 사실도 덧붙여 말해주고 있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었다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고 하는 표식인 세례를 우리가 하나로 받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하나다, 우리는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야 라고 말하는 이 내용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공통의 믿음, 한 믿음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만 믿음이 있고,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믿음이 없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믿음이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믿음이란 모든 인간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이제 종류가 다르죠.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대한 이해,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설명을 위한 우리의 근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을 보는 안경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무신론자들의 믿음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이 세상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또 설명을 이 세상이란 물질밖에 존재하는 게 없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가짜거나 허구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란 존재 자체도 물질로만 되어 있는 존재지 영혼이라는 게 없다. 인간의 영혼도 없으면 악령도 없는 것이고 성령님도 없는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물리적인 물질의 법칙으로서만 다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죠. 그러나 현대에는 이런 사람의 종류가 진화론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물론적인 믿음, 무신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런 믿음보다 오히려 이 세상을 여러 종류의 신들이 각기 분담을 해가지고 맡아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게 여러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들에 의해서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다신론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러죠. 혹은 고대 동양의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그냥 이 자연 자체가 신이에요. 그냥 이 자연 자체를 나름대로의 그런 이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는 범신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믿음의 범만물주의, 범자연주의. 이 세상에는 자연밖에 없는데 그것이 뭔가의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세상에는 각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독특한 것은 기독교인 모여라 하면 아주 독특한 종류의 믿은 사람 가진 사람들만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는 다른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공통적이에요. 그럼 하나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고 말하는 거에는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한번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을 다 보면 좋겠지만 그냥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믿음만 봐도 이 한 믿음이 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1장부터 한번 돌려서 보겠습니다. 한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뭔가 하는 거예요.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 믿음이란 뭘 믿는 믿음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또 진리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뭐죠?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 기독교인이 뭐고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만 기독교인이 되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믿음, 뭘 믿는 믿음이냐? 복음을 믿는 믿음이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기독교인의 아주 중요한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 특징. 여기 이제 복음이 뭔지는 상세히 설명은 되어 있지 않죠. 그 다음에 15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기 보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을 지금 지칭할 때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지금 이제 그들을 표현할 때 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고 사랑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믿음은 누구와 관련된 믿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아까 복음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 복음의 핵심이 주 예수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인데 바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조금 더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복음을 믿고 주 예수를 믿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믿음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뭔가 역사했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뭐 그런 뜻으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믿음은 왜 중요한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무신론자의 믿음, 다신론자의 믿음, 이신론자의 믿음, 범신론자의 믿음 등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지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 믿음의 중요한 것이에요. 3장 12절을 가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도 드리고 요청도 하고 찬송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서 감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니 그 앞에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믿음도 그 앞줄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이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면서 나갈 수가 있고, 그분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고 계셔도 전혀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서 역할할 수가 없죠. 믿음이 있어야 오늘도 매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4장 5절 봅시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 바로 여기서 한 믿음이라고 말할 때 앞에서 말했던 이런 것들을 다 요약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뒤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봅시다.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믿음은 또 다른 말로 누구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데,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은 다 동일하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의 이 정도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는? 현재는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과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내용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똑같이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의 정도가 강도가 어떤 분들은 좀 강력하게 믿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은 맞는데 좀 약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그 강도도 같아지겠죠.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강도가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믿음의 강도도 서로 강해지는 게 좋은 거니까 서로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도 믿음이라 그럴 때는 대상이 있는데 뭘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6장 16절에 가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요, 우리 기독교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의 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믿는 믿음이 올바르냐? 각자는 자기가 믿는 믿음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때로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약해지거나 우리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 믿음이 의심이 들거나 이렇게 할 때 뭐 가지고 그런 의심을 다 밀리칠 수 있느냐? 그 역시 믿음의 방패예요. 오직 한 믿음이라고 부르는 이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때 의심하거나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쓰러지거나 하기 쉬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다시 받쳐주고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하려면 오직 한 믿음이 좀 강도가 우리 가운데 좀 강해지면 이 의심의 화살들을 더 잘 막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이제 23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는 이 오직 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믿음이 지금 있다 없다를 뭘로 알 수가 있는가 하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사랑하는 삶으로. 아까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다.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거꾸로 말하면 다른 성도들에 대한, 다른 신자들에 대한 사랑이
전혀 자기의 삶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다. 믿음과 사랑은 따로 떨어진 것 같지만 따로 떨어질 수가 없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정표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에베소서에 나오는 몇 개의 구절들만 봐도 지금 오직 한 믿음이라 그럴 때 이 믿음이 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은 다 나와 있어요. 믿음은 내가 믿는 행위일 수도 있고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읽어보니까 오직 한 믿음이라고 그럴 때 오직 한 믿음의 내용, 믿음은 내용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아까 뭐였어요? 넓게 말할 때 뭘 믿는다 그랬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믿는다고 그랬고, 그 복음이 뭐냐? 핵심이 뭐냐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읽어본 내용들이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그렇게 형성하는 것이. 그런데 이런 내용을 믿으려면 누구나 머리가 좋다거나 자기가 경험이 풍부하다거나 혹은 예수 믿는 사람 집안에 태어났다거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만 이런 강력한 믿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할 때만 이런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믿는 이런 믿음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다른 믿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 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을 믿는다는 말인데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구원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생기려 그러면 기쁜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식을 전할 때, 예를 들어서 뉴스를 전할 때 어떤 사건이 있어야 그 사건 보도로 하는 게 뉴스예요. 다시 말해 어떤 사건도 안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다, 그거는 뉴스일 수가 없고 그 소설이 되겠죠. 사실이 아닌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지어낸 이야기니까 그것은 역사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일종의 지어낸 이야기, 소설이에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가상의, 상상의 어떤 것을 말해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일어난 사건을 전해주는데 그 일어난 사건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구원받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복음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 이 복음을 믿는다고 말한 그 배경 속에는 무엇인가 중요한 엄청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음의 사건을 그냥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왜 엄청난 사건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내가 왜 죽는지를 말해주는데, 내가 죽는 것은 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구원받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 죽는다 누누이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죽었다는 사실도 그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죽음을 죽으러 오셨는가? 하나님이셨던 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예수님의 엄청난 성육신 사건이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사건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사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더 풀면은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게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 요즘 말로 말하면 팩트라는 말, 팩트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팩트 체크를 많이 하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팩트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은 그럼 어디 가셨는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건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일으키신 사건, 그 사건이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놀라운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사건이었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천국이 있다는 얘기고, 이게 바로 역사에 일어난 사실이고 팩트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복음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믿는 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인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으킨,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이 구원의 사건이 있었고, 이 구원의 사건을 알려주는 것을 복음이라 부르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말해도 되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해도 되는 것이에요.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해 주실 일을 다 끝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시간을, 공간을,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의지를 주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자유를 하나님께 반대하는 쪽으로, 불순종하는 쪽으로 사용한, 역사적으로 아담이 타락한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우리 인간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고 다시 오시는 이 모든 일들이 또 역사 일어날 것이고, 장차 우리가 죽었더라도 다시 부활하는 것도 우리의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한가운데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예수님 부활처럼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팩트란 말이에요. 이 역사적인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고 하는 이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 소식은 아무도 사람들이 그동안 이런 이야기조차도 지어내지 못했어요. 수많은 고대 동서양의 많은 신화들이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를 지어냈지만 이와 같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에 대한 근처에 약간 가려고 하다가도 그냥 이 전체의 이야기와는 아주 삐뚤어진 그런 단편적인 부분적인 이야기밖에는 지어낼 수 없었는데, 창조 사건, 타락 사건, 예수님의 오신 이 구속 사건,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이 사건은 사람들의 머리로 고안하거나 상상에 의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다. 이게 여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여기 다 앞에도 물어보니까 믿는다 그러고, 뒤에도 보니까 믿는다 그러고, 앞에 찔러서 믿는다 그러고, 다 여기는 믿는 사람만 모여 있으니까 이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정읍에 가서 전도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은 자기들과 믿지 않는 동네 주민 사람들 사이에 자기들이 얼마나 독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어저께 그저께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막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개나리 보찜 하나 싸질머지고 5대양 6대주를 한 10년 동안에 사사시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당신이 뭘 믿고 있냐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과 관계가 어떠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어떻게 믿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참 독특한 믿음이구나. 어떻게 이런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되었을까? 그 비밀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믿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바퀴 돌고 와서 10년 여행을 마치고 딱 주일날 예배로 드리러 왔을 때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여기에 나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함께 모여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또 어떻게 보여야 되겠어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확인됐을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사랑스럽게 보이겠죠. 아주 사랑스럽게 보일 거예요. 뭐 엄한 소리를 해도 그런 엄한 소리 정도는 괜찮고 사랑스럽게 보일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겠죠. 이런 믿음을 하나 가졌다는 것만 가지고 이 성도를 절대 다른 기준에 의해서 무시하거나 깔볼 수가 없겠죠.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고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지위가 지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 내가 저 성도보다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이 믿음을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낫다고 교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믿음을 가졌다는 공통의 근거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온유할 수밖에 없겠죠.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해줄 수가 있고, 또 기타 이 하나의 믿음 말고 다른 것에 대한 어떤 지식에 있어서는 좀 지식의 차이가 있어도, 서로 견해 차이가 있어도 뭐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에 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이 내용이 다르다고 한들 그게 뭐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하겠어요. 정치관이 다르다고 한들, 경제관이 다르다고 한들, 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다양한 지식들의 그런 것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다르면 다를수록 좋죠. 뭐 이런 생각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네. 그렇게 그것이
이해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 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태도도 너그러워지겠죠.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화를 낼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화를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판단될 때 화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당연한 반응이겠지만은 이걸 지나치게 상대방이 느끼기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크게 화가 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화를 내? 이렇게 되지는 않을 정도로 적당한 선에서 잘못했다고 꾸짖을 수는 있겠지만은 오래 참아준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용서를 구하면 용서까지도 해준다는 것이,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상대방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준다는 것이, 이것이 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다, 그런 뜻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 우리가 다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제 믿음이 너무 적어요. 제 믿음이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믿는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제 믿음이 연약해요. 이런 게 우리의 대부분의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니까 한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시 여겨지지가 않고 다른 것이 이거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오래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굴거나, 또 온유하지 못하고 좀 거칠게 대하거나, 아니면 오래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거나, 아니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격분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배척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또 어지럽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을 현실화시키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천국에서 이 하나됨을 더 만끽할 것도 앞으로의 현실인데 그 가능성 쪽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뜻이 되겠죠.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사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보면 꼭 한 나라의 장관으로 그렇게 부름 받는 것만 부름이 아니고, 기독교인에게 있어 중요한 부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 자체가 부름이에요. 일국의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부름받는 것보다 월등하게 더 중요한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그러면 장관으로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으면 자기가 부름받은 장관직을 충실하게 해서 그 분야에 있어 가지고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불렀다면은 그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당연한 얘기겠죠. 부름받았으니까 부름받은 사람답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1절인데,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니까, 교회로 부름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교회답게 살아야 된다. 그게 1절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2절. 그러면 이렇게 부름받은 대로 합당하게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아서 교회의 일원답게 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게 2절이에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나보다 다른 성도들을 더 낮게 여기라 그랬는데, 낮게 못 여기겠으면 똑같이라도 나하고 다른 성도가 똑같다. 근데 똑같게 여기려 그러면 자기는 낮춰야 돼. 보통 우리는 평상시는 항상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하고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생각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춰야 하고, 평상시 우리의 이 악한 본능이 자꾸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 사실은 나하고 다른 상대방의 성도가 하나님 밑에서 똑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그래,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거나 상대방을 높여줘야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서로 온유하게 대하라 하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권리가 있으면 권리를 찾아 먹어야죠. 그게 권리죠. 권리라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마땅히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니까 권리가 있어요. 각 개인에게는 고유한 하나님 주신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남용하면 안 되겠죠. 권리를 남용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아주 폭력적이고 거친 행위가 돼요. 심지어 말이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찬식을 지금 이제 하잖아요. 이것은 성찬식 위원으로 이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찬식에 봉사하는 것은 봉사이기도 하지만 권리예요. 근데 엄한 분이 와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왜 이래요? 이건 내 일인데. 내가 맡은 권리이기는 한데 권리를 그렇게 강하게 상대방에게 주장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거칠게 느껴지거든요. 그때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인가니까, 이거 하고 싶으세요? 참 좋은 일이니까 한번 신청하셔가지고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임명을 받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해가지고 안 돼요 이렇게 나가면서 거칠게 나가면 안 되겠죠? 심지어 권리를 남용하는 수도 있어요. 자기가 성찬이라고 해서 하기 전에 한 잔 마시고 오고 끝나고 또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성찬이어서 권리를 완전히 남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볼 때 굉장히 행동이 거칠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 온유하게 대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권리를 남용하거나 내가 가진 권리를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들이밀 때 상대방에게 굉장히 거친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쉽게 말하면은 상대방을 우리가 같은 동등하다 그랬으니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리를 남용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지만 좀 권리를 잠시 있더라도 좀 양보해가지고 그래 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온유하게 배려를 받게 되는 것이. 그리고 오래 참음도 말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오래 참음은 잘못했을 때 가르치는 것.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나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인데, 잘못한 거에 대해서 조용하게 데리고 가지고 패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또 나중에 온수를 깎아면 갈 테니까 상대방에게 가서 조용하게 이런 행동들은 조금 문제 있지 않냐고 이렇게 이제 좀 고치면 좋겠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되고, 그런데 그걸 할 때 완전히 장비처럼 눈을 찢어가지고 머리에 김을 내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를 알려주는 건 좋은데 왜 김까지 내면서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오래 참지 못하는 거죠. 오래 참다하고 한 얘기가 무엇인가 하니까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준다는 뜻인데, 그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화가 나는 일을 누른다는 얘기. 화를 전혀 안 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당하게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결맞게 그런 정도만을 해야 상대방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용납한다는 게 뭐겠어요? 온갖 종류의 다른 생각들과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이해해 줘야 되겠죠.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 당신의 경험을 보면, 당신이 그동안 자라온 배경을 보면, 다른 교회 다니다가 돈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만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는
꼭 맞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야 교회가 안 깨지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도록 부를 때 하나 되기를 지키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이렇게 해야 지켜지니까. 이렇게 해야 지켜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왜 우리가 하나입니까? 저는 전혀 저 사람하고 하나 되기 싫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까 4절부터 6절까지가 이런 7중 7겹줄로서 우리가 칭칭 동여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가지의 이 하나의 줄로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로 묶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들이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볼 때 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정말 귀하구나, 귀한 사람들을 귀하게 서로 대접해주고 대접받는 그런 풍토가 교회 안에 서로 있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같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같은 믿음 가진 사람답게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잘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님 믿도록 부르실 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똑같이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